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구약성경 543페이지, 543페이지, 우리 합독은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합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 이야기입니다. 이 나답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통해서 나답과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삶과 내 안을 점검하라.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안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그 속사람을 점검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 2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단 2년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이 단 2년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 이유는 남유다에서 왕이 된 아사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 된 후에 자기 조상들, 즉 말년의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의 길을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아사와는 다르게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 즉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게 뭘까요? 왕이 된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갔다가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은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제가 죽었는데도 나답은 이 선지자의 경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버지 여로보암이 전에 만들어 놓은 잘못된 종교정책, 즉 산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정책에 대하여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의 이러한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답과 같이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요,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쌓여 있어 죄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고
나답과 같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혼, 내 속사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를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나답과 같이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를 쌓아둔 채 죄인지도 모르고 영안이 어두워 그렇게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의 길로 선택하라.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교훈인데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14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대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후에 나답의 후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하사의 행태가 아주 잔혹하게 보이지만 다른 한편 즉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들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세상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느냐 세상 길을 걷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7절 그리고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나답은요 스스로의 악행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몰아가면서도 블레셋이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답이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아닌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 즉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여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제쳐둔 채 산적해 있는 세상의 문제, 즉 나의 유익과 관계되어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죄는 곧 전쟁. 죄는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31절에 32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죄를 쌓아두지 않도록,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과 내 안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세상 일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